먼저 잠언 24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리하고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이 있느니라. 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우리 목사님과 함께 8시간 기도회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게 라인이라는 그 라인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임 팀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그 팀들을 하고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라인에서 8시간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전에는 제가 8시간 뭐 기도회 8시간을 어떻게 기도를 하지? 나는 길게 해봤자 뭐 2-3시간밖에 못 해봤는데 그렇게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 막 그런 마음도 들었거든요. 근데 함께 하니까 되더라고요. 함께 하니까. 그리고 이게 방언 우리가 주로 한국말로 기도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거의 방언 기도로 이제 계속 방언을 하면서 우리 영을 깨우니까 우리 영이 얼마나 활성화되어지는지 제 안에 막 그 충만함이 막 오는 거예요. 와, 이 충만함을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도 느낄 수 있구나. 이 충만함을 우리 마음으로도 느낄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첫날에는 이걸 해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사실 집중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8시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힘들면 좀 돌아다니면서 해야지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첫날에는 사실 집중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튿날 또 이제 그 시간이 되니까 내가 8시간이나 투자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단을 딱 하고 기도가 들어가니까 이게 임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튿날 기도하면서 제가 뭐 무슨 기도하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한 사람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말씀 뽑기 이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구약적인 방법이고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항상 그러는데 1년에 한 번 그 말씀 뽑아들고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신약은 그때 그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때거든요. 우린 구약의 시대는 제비뽑기에서 그 말씀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제 신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제비뽑기 한 게 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유다를 대신해서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는데 이제 마띠아가 뽑히잖아요. 그때는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거는 언제냐면은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 단계였던 거죠. 성령을 보내주기 전에는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마띠아가 뽑힌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오순절 성령의 마가이다라고 해서 성령이 오신 이후에 한번 보세요. 제비뽑기 했다라는 게 있는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각의 사람에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말씀 뽑기는 하지 않고 우리가 각자가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해 2024년에는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까?
요거를 좀 해보라고 전에도 했었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좀 더 성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죠. 분명히 인제 거듭난 애기 같은 신자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목자고 우리는 양이므로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은 나를 알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관계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물어보면 그리고 귀 기울이면 귀로 들으려고 하는 게 마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으로 듣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서 저에게 또 그 말씀을 다 이렇게 생각나게 해서 떠오르게 하셨어요. 신기하더라고요. 한 사람도 같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다 다른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각자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주신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대신 말씀 뽑기 하지 말고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확실한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걸 뜻하지? 무엇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계속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말씀을 찾아보세요. 각종 다번역 성경으로 찾아보고 또 그 말씀을 뜻하고 있는 다른 어떤 그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치면 거기에 대한 설교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도 쭉 보고 그러면서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본인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해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정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냥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시간을 내어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보는 것이 정말 너무나 유익하다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우리 아마 함께 시간이 되어진다면 그렇게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한 거거든요. 다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이렇게 시간이 되어질 때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그 잠언 말씀인데요. 이 잠언 말씀에 정말 지혜의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집을 짓는다라는 이 집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인생 또는 나의 인생 집을 짓는데 인생을 지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사업의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사업하는 사람은 기업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우리의 집이에요. 집을 지어가는데 이 집을 지어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집을 지어가는데 필요한 거가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로 이 터를 잡는 거예요. 지혜로 건축한다 그랬죠? 위에서 보면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지혜라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비밀과 신비에 대한 통찰력,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2024년에는 내가 어떤 걸 계획할 거야 라고 딱 방향을 정하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직 정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거야. 나는 만약에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그러면 내가 이제 재정이 풀어지는 방향으로 내가 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미 부유한 자가 되었다고 하니까 나는 부요를 풀어내는 자가 될 거야. 또는
내가 아직 질병이 있고 뭔가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은 내가 이 아픈 거 이거 하나님 날 치유하셨구나. 신성한 건강을 가졌다고 했는데 나는 이 건강을 반드시 치유하고 말 거야. 라는 어떤 방향을 딱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지혜. 이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기서 지혜가 제일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지혜예요. 이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디에서 그걸 얻을 수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지혜를 가지고 일단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방향을 딱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2024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살겠어. 내가 이 부분은 만약에 내가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두려움을 내가 정복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움이 아닌데 나를 정복할 거야. 라고 딱 결정하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명철로 견고해진다 그랬잖아요. 명철은 영어로 understanding이에요. understanding은 이해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온전한 지식이 또 깊은 이해로 견고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온전한 지식. 우리가 지식도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 제가 공황장애 같은 그런 증상들이 막 나타났을 때 예전에 그때 이제 어떤 답답한 공간이나 어디에 갔을 때는 어떤 두려움이 확 올라오는데 이 두려움이 너무 막 이게 극에 차니까 정말 식은땀이 막 나고 얼굴은 하얗게 되어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할 때 하나님 나 이거랑 싸우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거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 지금 나한테 나타나는 증상은 달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선택할게요. 하고 그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 달라고 하니까 주셨던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계속 말했어요. 계속 묵상하고 말하고 그리고 이 절제하는 마음이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더라고요. 셀프 컨트롤이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셀프 컨트롤이 결국은 건강한 마음이라는 거죠. 나는 건강한 마음을 가졌네? 그러면 내가 가진 마음은 건강한 마음이구나.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이미 사랑스럽고 강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졌다. 이거를 계속 말했어요. 계속 말하니까 이 속에서 싹이 나고 말했죠. 이게 이제 각 심정 조직에 다 전달이 돼요. 계속 말하고 고백하면. 그러면 이 안에서부터 하나씩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이 돼서 실제적인 영역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견고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고 온전한 지식으로 내가 깊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 이런 거였구나. 그럼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이 어떻게 됐겠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충분히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땐 두려움이 내어 쫓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아직도 뭔가 두려워, 무서운 게 너무 많아. 막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너무 고통스러운 게 많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고백할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딱 되면 계시의 영역에 그래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선택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그 부분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부분에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불이 탁 켜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나는 아플 이유가 없구나.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영 안에. 그럴 때 내 혼에서는 그것을 내어칠 수 있는 그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떠나가게 되는 거죠. 예, 제가 그렇게 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해보니까 돼요. 여러분들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지혜로 건축을 했다면 명철로는 이제 그걸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면서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사이트 딱 주실 때 그때를 알게 될 그때까지 계속 묵상하고 이해하는 거죠. 정확한 이해는요 사단이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이제 명철로 견고해진다고 했고 집을 건축할 때 지혜로 집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 명철로 더 견고하게 바닥을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각 방을 만드는데 각 방에는 지식으로 이렇게 각 방을 아름답게 채워지는 거예요. 보석들로 각 방을 아름답게 채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식은요. 인격적이면 경험적인 지식을 말해요. 제가 그런 걸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이러한 삶에 있어서 내가 이걸 적용하자. 이런 것에 있어서 내가 이걸 적용하자.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분야의 어떤 경험적인 지식이 있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린 그 하늘에만 동동 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하늘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만 계속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어떠한 지식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방을 채울 수 있지?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요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는 했는데 근데 왜 안 되냐? 이거 안에 또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쌓아가야 될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 영은. 그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 혼은 계속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은 탁월함이에요. 엑셀런트. 이게 뭐죠? 굉장히 우리가 탁월하게 아는 걸 얘기해요. 탁월하게 사는 것. 도덕적인 탁월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식은요. 이거는 그노시스라고 해서 이거는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각 방을 어떻게 해요? 그런 지식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안다고 하나님만 이렇게 아는 지식만 있으면 되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바로 이런 세상을 아는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제, 이거 아까 얘기했지 셀프 컨트롤이라고 우리가 나 자신을 통제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마음 그리고 또 인내하는 거 우리 오래 참음 인내하는 거 그리고 경건 또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 이거는 뭐 자세하게 다음번에 한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또 설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따른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만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만약에 재정의 경우에 한번 본다 하면, 우리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재정으로 내가 올해는 내가 2024년은 재정으로부터 내가 반드시 자유함을 얻겠다. 이 가난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겠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지혜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결정하느냐? 나는 부유한 자가 이제 되었다. 그러면 이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이 지혜, 이 방향을 딱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뭐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총을 쏘더라도 산발탄과 정확하게 그 분야에서 딱 총을 쏘았을 때 그 분야가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막 다방면에 다 뭐 치유도 뭐 이거 재정도 뭐 관계도 뭐도 뭐 다 하지 말고 한 가지를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재정의 부분에 자유함을 얻겠다라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명철이 뭐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도 10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재정적인 것을 주셨구나. 그리고 명철이라는 것은 그걸 분명히 이해해요. 그리고 내가 그런 부유한 자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또 어떻게 이해하면 고린도후서 9장 6절,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는 못해요. 역대하 20장 20절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내가 이 재정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를 내 영 안에서 불이 딱 켜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불이 딱 켜질 때까지 이해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싹이 나고 또 어떻게 해요?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이 되어 자연적인 영역이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말씀을 따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어떻게 하면 그럼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치유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까요? 지혜는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땐 이미 나았으므로 나는 이미 건강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치유에 대한 부분을 내가 확실하게, 2024년에는 내가 확실하게 이 치유에 대한 방향을 설정했어요. 내가 이 부분을 반드시 정복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명철은 뭐죠?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묵상해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말해요. 말하고 고백하고 계속할 때, 제가 예전에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도 그렇게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나는 나았어. 증상은 가려워요. 계속 더 심해지고 막 덮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도 나는 나았어. 말씀을 계속 선택했어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선택하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건 거의 1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한 1년 가까이 계속 가려움증이 막 퍼졌는데, 그때 어느 순간인가 딱 알겠는 거야. 난 나았구나. 나는 이미 질병이 있을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불이 딱 켜졌어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 증상과 상관없이 나는 나았다는 걸 내가 영 안에서 알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나았어요. 그렇게 또 질병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피부병은요, 아무리 저기를 찾아보고 피부과에서 뭐 그런 거를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낫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낫는 방법이 없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이래서 제가 이제 그걸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어떤 질병에 대한 지식에서 만약에 암이라고 해봐요. 그럼 암이면 그 암에 대한 암이 걸리기까지 이 암이 어떤 질병인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지식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암에 대한
어떤 잘못된 자신의 그 식습관이 있을 것도 있고요. 삶에 대해서 교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식습관이 잘못됐어. 맨날 고기만 먹고 술만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식습관이니까 이걸 교정해라 라는 성령님의 지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막 고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염려, 걱정,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희가 이런 암이 온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 걱정, 근심을 거절해야 되겠죠. 이것을 거절하고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자꾸 거절을 했어요. 거절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거절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 마음에 평강 주신대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교정할 부분이 또 뭐가 있는지 또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염려를 거절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또 계속 묵상함으로써 내가 그 염려로부터 자유케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건강하게 되어지겠죠. 이런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그러니까 방향을 딱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가겠어 라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길 기다리지 마세요. 감이 떨어질 거 입 벌리고 기다리지 마세요. 올라가서 따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미 주셨지만 나는 선택은 내가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택을 내가 하고 말씀을 계속 선택해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요런 순서로 나아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래요. 제가 8시간 기도회를 여기 교회에서도 했지만 8시간을 계속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8시간 기도하니까 내 속사람이 막 바뀌고 성령의 충만함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삶에 그렇게 한다고 돼. 내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켜야지. 내가 실제로 밥도 더 남편과의 관계를 좀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밥을 더 잘해줘. 맛있는 거 해줘. 그리고 또 잘 해주면 돼. 나는 어떤 그걸 변화시키는 것으로만 나아가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고 삶의 현장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또 내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거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기도와 또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과 이것은 완전히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지만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내가 어떤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켜야 되는지를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많이 하고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행동만 열심히 바꾸려고 하는데 속사람의 변화가 안 되어져 있으면 다시 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부부학교를 한 7, 8년을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부부학교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또 행동을 변화시키게 이렇게 도와줘요. 그럼 그들 부부가 변화가 되어지더라고요. 한 6개월 안에는 변화돼요. 많은 부분이 변화돼요. 그러고 나면 좀 이따 6개월 후에 다시 만나보잖아요. 전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속사람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이 선하심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늘 고백한다고 그랬잖아. 이 고백이 어느 순간 불이 켜지니까 정말 알겠더라고요. 주님은 선하시구나. 그래서 나의 인생은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어. 나는
나를 위하여 이 선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 이걸 계속 고백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심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인식하고 그걸 계속 선택하고 바른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영으로 기능하게 돼요. 결국은 돼요. 왜냐하면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 네, 우리가 이게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본성으로 기능하는 삶이에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율법적인 접근 방법은 무조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난 순종해야 돼. 이거고, 십자가의 완성으로서의 접근 방법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 믿으면 돼. 이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접근 방법은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본성. 그걸 계속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자가 되어져요. 자,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를 정말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이 마지막 말씀 잠언 24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나는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 그래서 가방끈이 짧으니까 난 뭘 잘할 수 없어. 나는 잘 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리고 학문이 굉장히 박사학위까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이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 그랬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강하고 아주 강건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뭘 더 벌고 더 가지려고 하고, 집도 가져야 돼, 자동차도 가져야 돼, 이렇게 가져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지 오스본, 이분이 T.L. 오스본 목사님의 와이프 되는 분이고, 우리 지난번 누구죠? 그 따님 되시는 분 말씀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데이지 오스본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소유가 아닌 존재에 집중하십시오. 그 존재에 맞게 소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나 맞는 말씀인 거죠. 소유가 아닌 존재에 집중하십시오.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존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렇잖아요. 계속 뭘 더 배워야 돼. 내가 더 많은 무엇을 더 가져야 돼. 그러기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이게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그 존재에 맞게 소유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부유한 자라는 의식이 있고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내가 분명히 알 때 부유는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걸 분명히 알 때 신성한 건강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석을 보면 자석만 딱 갖다 대면은 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붙죠. 왜 그래요? 자석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자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자석을 갖다 내면 그 철이 달라붙듯이 우리 안에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너는 그분을 나타내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야. 라는 이 존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누리셨나요?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채워주고 먹여주고 다 했죠.
또 돈이 뭐 없어가지고 고생하셨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건강하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 치유하고 했어요. 그러면 다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바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바른 책을 읽고 바른 지식과 정보를 얻도록 마음을 여십시오. 요거에 집중하는 2024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아까 이 말씀처럼 자,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이게 바로 전략인 거예요. 우리 자석 안에 그 자력이 있듯이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존재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전략이 되어지는 거예요.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2024년 승리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셨으므로 나는 엄청난 이해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성공이요 나의 세상의 기적입니다. 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성령님이 성공과 위대함과 기쁨으로 나를 배치하십니다. 할렐루야.